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그 네 번째로 5절 마지막 부분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로기제타이라고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유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측을 한다는 거죠. 영문 번역에는 그 reason ou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추한다는 뜻이죠. 사랑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나쁜 방향으로 추측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남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 영문 성경에 보면은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그러니까 나쁜 것에 대한 기록이죠. 그걸 간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어떤 일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어라고 기억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할 거야라고 유추하지 않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전에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지른 김아무개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하철에 불을 지른 바람에 2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혼자 죽기 싫어서 그랬다. 개인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 것은 동정이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죽여야 되는가?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이런 성향에 대해서 이게 한국인 특유의 정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 문화는 대개가 개인주의적인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대개는 자기 개인의 문제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집단 문화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상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내가 병들어도 남의 탓이고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것도 남의 탓이고. 근데 그것이 자기가 병들고 치료가 안 되는 게 200명이나 죽일 만큼 누가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병드는 것도 내 삶이고 일이 힘든 것도 내 삶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걸 이제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타인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어요. 주로 나쁜 것이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때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병원에 들어가고 누가 살려놓고 누가 치료해주고 누가 도와줬어요? 다 다른 사람들한테 신세를 진 건데 그건 하나도 기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치료 안 해줬어.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나쁜 기억을 오래 남기는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아주 나쁜 영적인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은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물론 야곱이 얄밉게 팥죽을 써놓고 형의 장자 명분을 뺏어갔죠. 얄밉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야곱을 다 죽여버리자, 그 앙심을 품은 거예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암논과 압살롬이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욕보였죠. 그래서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었는데 어느 날 잔치에 초대해가 죽여버렸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심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나 형제들에 대해서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대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은 30냥에 팔았어요, 자기 스승을. 이유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맡으면서 도둑질을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에 대해서나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갖고 있질 않아요. 나쁜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스승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기억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셉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한창 예민한 사춘기예요. 17살. 그때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죠.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천신만고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형들이 쭉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요.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보복할 수 있는 참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을 맞이해 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난 후에 이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상 우리를 봐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 아우 요셉이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이제 노예로 삼을 거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이 와서 엎드렸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을
허물과 죄를 용서하려 하라 하셨다 하라. 아버지를 빙자해 가지고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형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셉이 대답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그 기억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 형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 자식들까지 다 돌보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복수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가 군병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와서 체포하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참아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도로 귀를 붙여주셨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주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이어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기억이 담겨져 있는데 내 마음의 기억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나를 해친 사람들,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 손해 입힌 사람들, 또 내게 마음 상하게 했던 것들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워버리시라고. 지워버려야 돼요. 사랑은 나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요, 아내가 잘못한 거, 남편이 잘못한 거 평생 기억해두는 그런 메모리가 있다고 또요. 그 메모리는 지워야 돼요. 그죠? 깨끗이 지워야 돼요. 좋은 것만 남겨둬요. 좋은 기록만. 그러니까 사랑은 뭐죠? 좋은 기록만 남겨두는 거죠. 나쁜 기록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오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쁜 기록이 수첩에 있습니까? 지워버려야 돼요. 나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수첩에서 하나씩 꺼내옵니다. 당신이 언제 나한테 이런 적 있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내 모든 기억 속에서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는데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행복해요. 나쁜 기록을 회상해봤자
예, 옛날에 기분 나빴는데 새삼스럽게 기분 나빠 또. 예, 그걸 기억해내면.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기록을 남기고 회상을 하냐고요. 지워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째가 그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유추하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예. 선의로 해석한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상대편의 의로운 것, 정의, 진실, 그것을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나의 진실이나 나의 정의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정의와 진실을 위하는 것.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는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타인의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것, 그것을 위해 주고 그 사람이 불의하거나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죠. 또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를 불의에 빠지지 말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식이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불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와 불의를 항상 이 법적인 문제로 다루려고 해요. 근데 이게 법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고요.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신앙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불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짓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불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우상과 미신, 세상적으로는 죄도 아니에요, 그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에 4대 악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겠습니까? 예, 성경 읽어본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성경의 4대 악녀 중에 1등이 누굴까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시돈의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두 가지 방면에서 자기 남편을 망친 사람이에요. 첫째는 종교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인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와서 전 이스라엘을 바알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섬기는 여호와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세벨이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여자예요. 거기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어느 날 근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왕인데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저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팔라고 하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안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 그것 가지고 걱정합니까? 내가 단숨에 해결해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봇 불러다가 잔치 차려놓고 대접하는 척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포도밭을 뺏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의 이 아내의 잘못 때문에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서 하루 종일 피 흘리고 있다가 죽었어요. 이세벨은 높은 망루에서 어떤 사람이 집어던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왕 여호람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못지않게 악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 여호람을 충동을 해서 유다 왕국의 바알 숭배를 퍼뜨리고,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달랴가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고 7년 동안 아주 횡포를 부리죠. 그 3대를 말아먹었어요. 신약 성경에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앙심을 품었죠. 그래서 연회를 열고 이제 잔치하는 자리에서 왕을 유혹을 하고, 그 왕이 허풍을 떨었단 말이에요. 야, 네가 원하는 건 내 세상의 반이라도 주겠다,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악한 여자가 자기 자신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남편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키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도록 결코 허락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배우자끼리 서로 결혼한 후에 요즘은 경제 생활이 큰 이슈거든요. 누가 돈을 잘 버느냐. 근데 만일 이 돈 문제 때문에 다른 남편과 비교를 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수입이 작아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혹시 또 뇌물을 받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돈 문제 때문에 타락시키지 않도록 격려를 해야 되겠죠. 여보, 나는 적게 먹고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얘들아, 돈 없어도 좋으니까 악하게 살면 안 돼. 진정한 사랑이죠. 부모로서 자식을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도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도적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돈이 제일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많습니다. 야, 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야 돼? 왜요? 좋은 학교 가면 좋은 데 취직해. 그러면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 예. 그래, 결국에는 공부 잘해서 취직 잘하는 이유가 돈 많이 버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자꾸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돈 잘 벌면 행복하다. 죄를 지어도 좋으니 돈만 벌어라. 적성이 무슨 상관이냐? 돈 많이 버는 거 전공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부가 자식, 처제, 장인, 장모까지 다 함께 도둑이 된 집안이 있더라고요. 잘 나가는 집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죄 짓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어떤 불의요? 나의 불의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조장하거나 용납하거나 그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 방조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또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게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총량적이고 총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건 총량적이고 총체적인 거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사랑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삶 전체를 총량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판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은 PAN이라고 하는 팬이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범 혹은 모든 뭐 그런 뜻입니다. 이 판타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공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번역하면은 모든 것이 됩니다. 영어로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들. 또 이것이 시간적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적 개념으로 하면은 모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보면은 always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참으며 항상 믿으며 항상 바라며 항상 견딘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면서 항상.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통해서 모든 것, 모든 시간. 그래서 항상 총체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부득이 너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부득이 너하고 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없어? 혹은 이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총체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24년에 빌 하벤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가는 카누 선수였어요. 그래서 만일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3개 정도는 딸 수 있다. 이렇게 대단한 선수였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가 열리기 몇 개월 전에 하벤스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해 있는 동안에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올림픽에 가야 되나?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곁에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걱정도 안 하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딱 갈 텐데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예. 내가 올림픽에 가야 되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첫 아이를 낳는 순간에 내가 아내 곁에 있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하고요, 진정한 그 사람을, 내 아내를 사랑하고 태어날 첫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을 했습니다. 올림픽 포기하자. 포기했어요. 아내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1952년에 빌 하벤스는 자기 아들로부터 감격적인 전보를 받았어요.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자기 아들 프랭크가 카누 1만 미터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오늘의 제가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따셨어야 했던 금메달을 제가 목에 걸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프랭크로 올림. 그러니까 아버지가 28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금메달을 포기했던, 그걸 아들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거 포기하고 내 곁에 지켜보셨을까.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언제 방정식을 배웠는지, 언제 사춘기가 지났는지, 언제 진로를 놓고 고민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성인이 되어서 곁을 떠납니다. 자식들의 기억에 남은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돈 열심히 벌던 부모님, 학원에 보내주신 부모님, 책상머리에서 공부 안 하나 열심히 하나 감시하던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죠. 일생의 어떤 시기는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완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사실 일생에 출세의 기회라고 하는 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시간과 기회와 명예와 소유를 몽땅 털어서 바치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네 가지 총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는 크게 두 종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총체적인 인내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참고 견디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어려움을 참습니다. 무거운 짐을 언제나 감당합니다. 가난도 견디고 병들어도 견디고 재난이 와도 견디고 손해가 나도 견디고 모욕도 견디고 자존심이 상해도 견딥니다. 마침내는 죽음도 견디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서로 사랑한다고 그저 가만히나 있지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어요. 그러다 수틀리면 그냥 방맹이 들고 싸우다가 헤어지고요. 총체적인 인내, 조금 참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지 않는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들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참겠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끝까지 참겠습니다. 모든 걸 참겠습니다. 항상 참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총체적인 기대감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 영어로 번역할 때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말, 트러스트라는 말로 했고요. 모든 것을 hope,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입니다. 아, 이 사람 뭔가 있어. 그래서 마음속에 시와 소설로 가득 차 있고 입에는 노래가 있고 눈에는 사랑이 있어요. 저도 지금 결혼 40주년인데 처음에 만났을 때 편지를 쓰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써서 우리 처제한테 야, 이거 언니한테 줘. 그러면 우리 처제가 다 뜯어보고 줍니다. 다 알아요.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다 듣기 좋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로 할까. 가끔 인용도 하죠.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시기도 갖다 김소월의 시도 갖다가 이제 인용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해요. 이 사람은 장래성이 있어. 이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야. 그러다 사랑이 식어지고 헤어질 때쯤 되면 기대를 버리잖아요. 아, 이 사람 개뿔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한때 눈이 뼈지. 이 사람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는 말짱 헛거였어.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마지막 하나 남은 잎새가 떨어지지 않도록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병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창밖의 벽에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을 그리는 무명 화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끝까지 기대를 하셨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네가 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실수도 많고 성격은 급하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쟤한테 이거 내 양 맡겼다 저거 다 말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그게 사도 요한과 야고보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양을 맡기셨어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다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서 바울도 역시 참수형을 당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요지부동이십니까? 그래도 부모님께 대한 기대를 잃지 마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를 향한 기대를 잃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게 뭔가 줄 수 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사랑이란 뭐냐면 상대를 향한 지속적인 기대요, 희망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예.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죠?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랑이란 뭐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추억을 결코 간직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추억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상대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죠. 셋째로 사랑은 충체적입니다. 내가 어느 한 부분 그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항상 바칩니다. 그리고 상대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가? 사랑이란 말만 했지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정말 말씀대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